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욥기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17권은 거의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까지는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욥이 살던 시대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일 것이라고 그 기원을 굉장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1절에 나오는 욥이 살던 우스라는 땅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의 동쪽 외곽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이 동서남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서쪽의 지중해인 가나안 땅과 동쪽의 사막인 네게브 사이에 그가 위치했던 것을 가지고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히려 욥기는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욥이 살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욥기서는 어떤 시대와 장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에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의 기록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예상하시는 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고난받은 성도를 위해 기록한 목적은 분명하지만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주제로 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욥기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마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욥을 그가 사는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이것은 욥기서가 어떤 심각한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고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고난을 피하는 안전장치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의 단추가 욥기서 1장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와 건강과 성공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의 본질은 복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사라지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1장 8절에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도 이 땅의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복을 위해 사는 사람일 뿐이고 그 복이 사라지면 욥도 또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모여서 생일날 잔치를 벌이고 나면 자식들이 행여나 부질불식간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욥의 그러한 행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길까 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 사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탄이 꿰뚫어 본 대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소유물을 빼앗길까 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마시라고 애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장 21절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인지 우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중동 지역에서 가진 소유로만 따지면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7과 3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7과 3을 더한 10 또한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욥이 받았던 자녀의 복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약대라고 하죠. 낙타를 3,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막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가지고 운반을 했기 때문에 욥이 사막에서 큰 무역을 하는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도 500결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이라는 것은 소들이 멍에를 맬 때 보통 2마리가 함께 맵니다. 적어도 멍에를 맬 수 있는 건장한 소들이 1,000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욥이 관장하는 농경지가 그만큼 방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과 재물들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참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삶의 재미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번 주일에는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도 꿰뚫고 계시지만 사탄도 꿰뚫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욥을 참소하며 자기의 심판과 멸망을 담보로 하나님과 내기를 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도 그의 숨겨진 실태가 드러날 텐데, 내 울타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편은 없고 모두가 세속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는 자기의 소유, 즉 사탄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속적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심각한 도전이었고, 마귀 편에서는 자기의 심판과 멸망을 담보로 반드시 욥을 넘어뜨려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성도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려 하고 있으며,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여기서 하루란 평범한 하루, 일상을 뜻합니다. 그 하루 안에 일어난 재앙들이 소개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즉 남쪽에서 온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부에서 같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스바 사람들이 강도떼가 돼서 욥의 일꾼들을 죽이고 욥의 물건들을 빼앗아 가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간에 다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두 번째 재앙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천둥과 번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천둥과 번개는 지중해에서 발생하는 폭풍의 결과로서, 특별한 것은 보고하는 사람이 이 재앙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연재해는 신의 심판이라고 여겼고, 그 결과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같은 다양한 자연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신들의 보호로 자연이 번개를 만들어 우리를 사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비를 만들어 우리를 풍족해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기복신앙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고 상하고 있고 다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와 번영만이 성공이다 생각하는 기복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집이라고 고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온 이 천둥번개는 서쪽에서부터 오는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여기에도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지 않는 그날에 또 다른 재앙이 보고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는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북쪽으로부터 강도띠의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비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비보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에서 큰 바람은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합니다. 이 돌풍이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집을 침으로 무너져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15절의 스바 사람은 남쪽에서 온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16절에 하나님의 불은 서쪽에서 온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17절에 갈대아 사람은 북쪽에서 닥치는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의 큰 바람은 동쪽에서 닥친 재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욥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닥치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슬픈 소식뿐인 총체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인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으로 인한 재앙이 인재였다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인 번개와 바람은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자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재앙과 환경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동서남북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빼앗기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빼앗기는 분도 있고 건강을 빼앗기는 분도 있고 모든 수고한 열매들을 빼앗기는 분도 있습니다. 욥이 다른 비보를 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초연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에 겉옷을 찢는 행위는 몹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문화와 관계된 것인데 머리숱이 많은 것이 미와 관계되는 곳에서는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털을 다 밀었습니다. 또 이집트와 같이 머리털을 미는 것이 미에 관계된 지역에서는 슬픔을 나타낼 때 머리털을 길렀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슬퍼할 수 없습니까? 의인은 울어서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무디 목사님이 큰 부흥회를 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0년 4살 난 아들 호라시오를 열병으로 잃게 됩니다. 이듬해에는 시카고 대화재로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인 1873년 병약해진 아내를 위해서 유럽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할 급한 비즈니스가 생겨서 아내와 4딸만 먼저 배에 태워 보냈는데 9일 뒤에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서 4딸이 모두 물에 빠져 죽고 아내인 애나만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됐습니다. 스페포드가 이 비보를 듣자마자 바로 배를 타고 사고 지점인 대서양을 향했습니다. 침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다는 너무나 고요했다고 합니다. 스페포드는 딸들을 그리워하며 객실로 내려가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을 데려가셔도 집과 재산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딸들까지 데려가셨군요.
밤을 새워 한참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영혼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시를 썼는데 그 곡이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바로 찬송가 413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서 1장 20절을 읽을 때 이 짧은 한 절 속에는 욥의 슬픈 탄식과 욥의 고통의 호소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욥도 자식을 잃은 스페폴드와 같이 밤새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가운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한 욥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이 소유의 복을 근원으로 삼고 있는 기복신앙이 아닌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장은 가장 큰 슬픔의 장이지만 앞으로 욥기서가 장장 42장에 다다르는 동안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얻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소망의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때만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더 말씀을 깊이 알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욥기서를 지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